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연락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먼저 우리 아이가 먼저 때렸나 아니면 맞았나 이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때린 것과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구별하여 다루십니다. 오늘은 구약의 고엘하담, 즉 피를 갚는 자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고엘하담이란 무엇일까요? 고엘하담은 피를 갚는 자라는 뜻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을 대신해서 이제 피를 갚을 수 있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때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내 자식이 죽거나 가족이 죽으면 유가족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고엘 하담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살인을 동일하게 다루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엘 하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3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바로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실수, 완전히 고의가 없는 살인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또한 해칠 마음이 없었고 미워하지도 않았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마음과 동기까지 들여다 보십니다. 정말로 실수였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피성에서 보호하시고 고엘 하담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나그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무고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수심에 가득 찬 유가족들이 또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리고 유가족도 모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는요, 고엘 하담이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35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 아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고의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라면 도피성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의 법이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 자가 공동체의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고엘 하담이 정당하게 그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엘 하담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사형 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의 집행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기를 품고 내 가족을 죽였다면 그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한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고엘 하담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고엘 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슬픔이나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 하담이 되셔서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핏값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던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실수를 고의와 정확히 구별하시고 무고한 자를 보호하시며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